옆 사람과 함께 눈으로 인사를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예. 그동안 참 많이 보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뵙고 또 서로 만나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방법이지만 임시 조치로서 영상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기에도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어져 가는 상황이 되어서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주일 예배가 재개가 되어지고 날짜를 변경해서 부활절 감사 예배로 오늘은 드리게 되어집니다. 코로나의 위기 상황 속에서의 10번째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부활신앙으로 코로나19에서 일어나자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활신앙과 코로나19에서 일어나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제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서 앞으로 어떤 부분에 힘써야 되고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부활신앙은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분기점이며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삶과 질서를 바꾸어 버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합니다. 제4차 산업이 가속화될 것이고 일상의 삶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과 설계가 있어야 합니다. 큰 틀에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의 모든 삶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라고 한다면 부활신앙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분기점이며 능력입니다. 자, 본문으로 와서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모든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절망과 낙심과 시리에 찬 모습들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꿈꾸며 달려왔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러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완전히 다른 모습의 제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렇게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을 부활신앙으로 회복시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의 막이 오릅니다.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다시 시작하는 시발점, 다시 일어나는 근거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사도행전의 새로운 역사들을 써내려 갑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했던 그들의 이름들이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함으로 기독교의 놀라운 역사들을 써내려 가지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능력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되고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근거는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코로나19에서 우리가 이기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근거도 무엇입니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코로나19를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나는 구체적인 것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그러면 부활신앙으로 다시 살아간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말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성경을 보게 되면은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그 사망을 이긴 것입니다. 사망은 인간이 겪는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이 말은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모든 것들을 전부 이겼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부활신앙이요. 부활이요. 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을 부활신앙이 부활이 다 이겼다는 말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은 죄 때문이죠. 의심하는 것, 근심하는 것,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절망하는 것, 낙심하는 것,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빚어진 결과들입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기고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발생했던 모든 것들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은 우리가 부활절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보세요.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일어났잖아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전혀 절망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여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쁨과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강한 의심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의심들이 다 사라지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일어난다는 것은 낙심과 절망의 사람이 분발하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불평이 변하여 감사가 됩니다.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어둠 속에 있던 자가 빛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없던 자가 견고한 믿음 위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일어난다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아프리카 정글 선교의 선구자였던 리빙스턴의 좌우명은 우리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해보자, 우리 다시 가보자 였습니다. 얼마나 역동적이고 얼마나 진취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다시 일어나는 신앙, 다시 일어나는 신앙,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입니다. 침체된 자리에서 일어나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의욕상실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의기소침과 무기력증에서 일어나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코로나19로 인해서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일어났습니다. 다리 저는 자도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 상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상태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어서 침대에 누워있던 어린아이에게도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으로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안식 후 첫날 첫 아침에 무덤 문을 열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외침은 불가항력적인 불행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바로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이길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생각들, 비관적인 생각들, 두려운 생각들, 절망적인 생각들 다 떠나가고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제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지난 주일에 코로나19를 분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왔지만 이 코로나19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게 되고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방법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첨단 과학 문명의 중심지인 뉴욕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현대 첨단 과학의 문명의 상징 지역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아무리 발달한다고 해도 조그마한 바이러스 앞에서도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죠. 인간의 한계와 인간의 무기력증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가장 큰 틀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이냐? 인간의 방법, 내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집어치우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코로나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하나님과 함께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앞으로 힘써야 될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자들이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서 사도행전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힘썼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서 사도행전에서 힘썼던 것들을 우리 역시 코로나 이후 시대에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서 우리 역시 동일하게 성경으로 돌아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씁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난 제자들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곤에 지쳐 있고 실직을 했고 외로움을 느끼고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백신은 아직 나오지 아니하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2의 코로나가 곧 올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코로나19를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의 신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행동이 계시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입니까? 부활신앙으로 일어난 제자들이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자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힘써야 될 것이 뭘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지난주 기독신문의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영상예배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교인들 82%가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느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함께 모이지 못함으로 육체성이 배제된 교제와 공동체의 모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육체성이 배제된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이지 않는 공동체는 교회에서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모여야 합니다. 교회의 1차적인 본질은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며 성전으로 지어져 갑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도 가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도 주님을 육체적으로 만나고 얼굴과 얼굴을 보기 위함입니다. 천국에서도 모든 성도들이 부활한 몸으로 만나고 교제합니다.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생에서도 육체는 진정한 교제와 공동체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기독교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핵심 진리가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육체적인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변화된 육체이고 이 부활의 성격은 육체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변화까지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육체성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몸으로 만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서로를 섬기는 이 전인적인 영성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는데 필수적입니다. 핵심이죠. 교회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의 모임에 힘써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일 성수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합니다. 또 무엇에 힘써야 될까요?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다시 일어나서 힘있게 복음을 전해갑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힘써 복음을 전해갔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긴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전혀 두려움 없이 복음을 전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서 그들이 힘썼던 것은 바로 전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일어나서 우리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에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거리는 두지만은 부활의 주님은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에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부활의 주님 앞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부활의 생기를 받아 마셔야 합니다. 그럴 때 내가 삽니다.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다른 사람도 살립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